이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은 이스라엘 지금 전쟁 가운데 정말 다들 놀랐죠. 급습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한 말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오해가 있고 이 말에 대해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말은 구약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이 진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죠.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누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면, 나에게 좀 억울하게 하면, 그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면서 이를 버덕버덕 갈면서 복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동해보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하나를 다치게 했으면 눈 하나만 다치게 해라.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한 보복에 몇 배를 더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셨다.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이 상해를 입히게 되면, 누구에게 손해를 입게 되면은 감정이 일어나서 더 많이 손해를 입히는 당시의 사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감정에 치우쳐서 너에게 피해를 본 자에게 막 10배씩 20배씩 피해를 주지 말고 그저 네가 당한 만큼만 해라. 왜?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에 대해서 말했는데, 누가 때려서 이를 하나 뽑았어. 그걸 전문 용어로 옥수수가 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계셔서 이를 하나 뽑았어. 근데 상대방이 화가 나서 막 발길질을 해서 이를 10개를 뽑았어. 그러면 이 하나를 상하게 한 사람이 10개를 뽑혀버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처음에 잘못은 자기가 했지만 난 하나밖에 안 뽑았는데 저는 10개를 뽑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기다렸다가 이제는 이를 다 뽑아버렸어,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는 온 가족이 또 동원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가족도 이를 다 털어버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조금 상해를 입히면 목숨까지도 뺏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복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한 만큼만 보복해서 그 보복이 또 다른 보복, 또 다른 안갚음으로 계속 이어가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약성경 레위기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보복하라고 되어 있다고 자기가 막 주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도 당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가자 지구에 진격해서 민간인 피해가 지금 병원 한 것도 누가 했냐 막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막 회담도 결렬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서 민간인 피해가 더 일어나게 되면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더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안갚음이 또 시작이 되는 거. 끝없이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서야 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사이를 그 피로서 생명으로 화평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화평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는 같은 비전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독생자의 생명을 주기까지 화평케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계속 서로 복수하고 안갚음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간대가 없고 우리의 영혼은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한 놈, 두 놈, 세 놈.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상처 주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처를 줄 수밖에. 우리가 그 주님의 안목을 가져야 내려놓고 화평을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압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뭔가 저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하면 우린 다 상처받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셨으면 우리도 기도 가운데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봐야 정죄할 일이 없고 용서하기가 쉽고 한 번은 더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도 품을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의 차원에 대한 문제. 어쨌든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이 계속 되풀이되어서 화평이 깨어지는 일, 샬롬이 깨어지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레위기 구약 말씀도 그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가슴에 담았던 더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화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할 뿐만 아니고 단순히 복수를 안 할 뿐만 아니고 용서하고 더 나가서 그 사람도 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의 육체로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고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으면 될 줄 알아요. 은혜 받으면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리면서 시도하고 최소한 그 방향으로 내 눈빛이 향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그 말은 복수라는 말이 아니고 더 나가서 화평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지역의 화평을 위해서 이 밤 기도하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선지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성질나고 똑같이 속좁고 똑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풀어야지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저거 다시 안 보고 살지 그게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봐야지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주님 안에서 생기는 것이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못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거 아니거든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몇 번씩 들락날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 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호락호락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되고 진짜 화목된 그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화평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내 앞에서 웃고 재미있게 지내던 사람이라도 언젠가 자기의 어떤 주장 때문에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내 등에 칼 꽂을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언제라도 등 돌릴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사람은 그런 존재다 라고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봐야 사람에게 시험이 들들어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 사람이 선하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야곱 그 질긴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다 악하고 독하고 질긴 거예요. 사람을 그 선에서 바라보고 조금은 더 용서할 수 있고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시겠어요? 아니야. 아멘? 누가 아멘? 자, 어쨌든 화목을 예수님은 이 말씀이 복수하지 말라를 넘어서 기본이 화목이니까 안갚음이 되풀이지 않는 화목이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화목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시각을 갖는 게 믿음이고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믿음이죠. 이번 기도하시자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